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값도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살펴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뵐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5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공적인 역할 혹은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죠.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장로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담임 목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성공한 것이다 혹은 진급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반 사회도 그렇죠. 우리가 공적으로 주어져 있는 책임을 부여받는 것, 위임받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죠. 그러나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책임을 떠안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한다는 말은 사실은 특별한 책임을 떠안는다라는 의미죠.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도 떠안아야 됩니다. 특별한 권한을 내가 부여받은 거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특별한 권한을 내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도 내가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책임도 똑같이 지게 하는 것이죠.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책임도 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버스를 비유를 들면은 버스에 타는 승객은 술을 마셔도 되고 만취해도 됩니다.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뭘 해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공적인 책임을,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술을 마셔도 되냐,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재미삼아 토론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의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는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마셔도 되고 취해도 되고 정신을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한에는 그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성품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더 탁월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의식이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이런저런 기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에게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이 아니라 성품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한 성품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레위기는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회중들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이 있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직분을 받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구약 성경이고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죠. 교회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부름받아 섬기는 직분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자기 삶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1장은 죽은 자를 대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만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행위는 장례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아론의 자손들은 이웃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사랑하던 이웃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아론의 자손들은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은 이 부정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슬픔은 억압하거나 정죄해야 하는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삶을 믿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 역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걸 정죄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슬픈 감정을 지나가 소망에 이르는 것이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슬픔도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장례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느끼는 일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웃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에게는 이웃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며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 슬픔의 감정, 표현할 수 있는 애도 이런 것들도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회중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자기 삶을 통제함으로 정결함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죽음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슬픔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서 그의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임받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떤 사람의 죽음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죽음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섬겨야 할 직무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섬겨야 할 그 회막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성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라 하더라도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에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자기가 섬겨야 하는 회막 그 성소를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부모의 죽음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의 죽음이라도 그 회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섬기는 성소를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부모나 그 가족의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 성소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죄를 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아들로서의 책임 혹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혹은 아버지로서의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회중들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족에게 있어서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아들이지만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일차적인 의미는 회중들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에 앞에 갈로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남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남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다 혹은 어른이다 이 말은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대표자로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은 회중들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회중들 전체와 맺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은 언약적인 대표자로서 회중들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맺고 있는 1차적인 관계는 회중들과의 관계죠. 회중들을 대표하여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제사장은 부름받았고 그 직무가 이 사람에게는 1차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제사장으로서는 1차적인 삶이며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기준하여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회중 전체를 위하여 혹은 회중 전체를 대표하여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정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아내는 정결한 여인이어야만 합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는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여인에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제한이 내용이 뭐냐? 이 여인이 정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처녀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결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내에게도 특별한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온 회중을 대표하여 정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제사장과 함께 살아가는 언약의 동반자인 그 아내 역시 그의 버금가는 정결함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의 아내는 제사장이 정결해야 하는 것처럼 정결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9절은 제사장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는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였다. 자기 자신을 속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속되게 한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속되게 했다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속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이 자기 딸을 죽여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죽이겠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의 정결함 그리고 딸의 정결함, 가족의 정결함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언약의 머리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제사장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딸, 자기의 가족들의 정결함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족 중 누구도 부정하게 되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인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대할 수 없죠.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품어주어야 되고, 딸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어야 되고, 내가 울며 가슴을 치더라도 이 딸을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백성의 언약을 위해서 제사장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결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의 정결함은 그 가족의 정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사장의 정결함은 그 가족의 정결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그 자녀의 정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그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정결함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이죠. 가족들 중 누군가가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제사장의 부정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정결함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저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자랍니다.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자녀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회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격을 말씀하실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사단이 회방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신체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다라는 말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애를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신체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온전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들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돌보아야 할 그런 연약함입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장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함이 훼손된 상태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온전함을 드러내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온전함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드러내고 온전함을 증거하는 직분이죠.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이 온전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신체적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2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레위인들 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음식의 몫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직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신 것은 제사장이 가진 직무의 성격 때문입니다. 장애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온전히 드러내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아론의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온전한 형상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온전한 삶을 백성들, 회중들 가운데 계시해야 할 그의 의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에게 맡겨져 있는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목사의 말과 목사의 행실, 목사의 가족들, 목사의 자녀와 그 아내들, 그 말과 태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성공하는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가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는가, 연봉을 얼마나 받는가, 이런 것은 성경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선택의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제가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덕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어 이야기해야 되고, 분명히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부딪혀 깨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직분을 사모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정결함을 함께 사모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 마음을 묶어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은 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딸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가지게 되는 그 감정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맡은 직분에 합당한 정결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얻어오소서. 아버지 얻어오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얻어오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얻어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토론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회중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요구되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죄백성들에게 요구되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결함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세워주시고 그 기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조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스러움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도무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